2020년 2분기 육과 성경 교과입니다. 가데스에서의 반역. 민수기 14장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아선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즉석에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나 그들의 불신과 비겁함 때문에 그분은 그들의 원수를 정복하기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실 수 없으셨다. 그런 거로 그분은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에게 단 하나의 안전한 길인 홍해 쪽으로 되돌아가라고 명령하셨다 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1월 소재입니다. 가나안에 보내진 정탐꾼들.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들을 보낸 목적은 무엇인가?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실제로 누구의 생각이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두령된 사람이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박의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호렙 산을 떠난 지 11일 만에 약속의 땅 변경에서 멀지 않은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에 진을 쳤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내어 그 땅을 탐지하자고 백성들이 제의하였습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여호와 앞에 제출하여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하여 각 지파에서 족장 한 사람씩을 선택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지시받은 대로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그 땅에 가서 그 이치와 자연의 이정과 거기 거하는 백성들의 강약과 다소를 살피되 그 땅의 토질과 비옥도를 살피고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오라고 명령했던 겁니다. 다음 나아번입니다. 정탐꾼들은 며칠 후에 가데스로 돌아왔고 그 땅의 풍요에 대한 눈에 보이는 징표는 무엇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민수기 13장 21절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막 어기루옵에 이르렀고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그 시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들이 막대기에 끼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 송이를 벤 고로 그곳을 시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왔다. 그렇습니다. 정탐꾼들은 남방 변경으로 들어가 북방 끝에 이르기까지 온 땅을 정탐하고 40일 후에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희망을 품고 열렬한 기대를 가지고 정탐꾼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퍼져나갔고 그들은 기쁨으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백성들은 모험적 임무를 수행하고 무사히 돌아온 사자들 만나려고 급히 달려나갔습니다. 정탐꾼들은 견본이 될 만한 과일을 가져와 그 땅의 비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는 포도가 익는 계절이었으므로 그들은 두 사람이 매야 운반할 수 있을 만큼 큰 포도 송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또 그 지방이 많이 나는 무화과와 석류를 가져왔습니다. 백성들은 그처럼 좋은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크게 기뻐하고 그들이 모세에게 보고하는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정탐꾼들은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권이라고 말로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열광적으로 환영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여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 어의 소재입니다. 정탐꾼들의 보고. 10명의 정탐꾼들이 가지고 온 보고서는 무엇인가? 민수기 13장 17절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수를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아름다움과 비옥함을 묘사한 후 두 정탐꾼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도에 놓인 고난과 위험을 과장하여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각 부분에 산재하고 있는 강력한 민족들을 열거하면서 그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매우 클 뿐 아니라 그 속에 거하는 백성들은 강하고 자기들이 그들을 정복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또 그곳에서 아낙 자손들은 거인들을 보았다고 보고하고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을 점령하려는 모든 노력을 좌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유해한 영향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실 애곡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불신에 굴복시킬 때에는 그들은 그들 자신을 사단의 지배 아래 두게 되고 사단이 그들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를 아무도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와버립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반응 어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너희 일이라 하나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어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그렇습니다. 갈렙은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옹호하고자 담대히 일어서서 불충실한 동료들의 악한 영향력을 물리치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잠시 동안 백성들은 아름다운 땅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의 말을 듣느라고 잠잠했습니다. 갈렙은 이미 보고된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성벽은 높았고 가나안 사람들은 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라고 격려했던 겁니다. 갈렙은 우리 사업의 역사에 있어서 각 시대에 크게 필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충실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 말을 해야 할 때 침묵을 지키려 하지 않는 사람, 원칙이 강철같이 진실한 사람, 잘난 체 하려 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을성 있고 친절하고 잘 돌봐주고 애모 있는 사람, 또 기도의 과학은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백성에게 유익이 되도록 말할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한 사람이 절대 필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음번입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정탐꾼들의 상반된 보고를 받았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저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란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사단의 충동을 받아 절망에 빠진 자신들의 불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감상을 말할 때에
백성들이 희망과 용기는 겁에 질러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불신은 해중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선민을 위하여 그처럼 자주 나타났던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겠습니다. 백성들은 곰곰이 생각하기에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그분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분명히 주시란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시고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를 면하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압제자들로부터 해방시키셨는지를 돌이켜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폭동과 공공연한 반항이 신속히 뒤따라 일어났습니다. 사단이 완전히 지배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율소절입니다. 백성들이 연방함.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이 그 비열한 복을 받아들이고 반항하는 걸 보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민수 14장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불육과 고민 중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일어나 성막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전염병으로 저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의 백성을 위하여 간절히 탄원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멸하고 그를 더 강한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제안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궁일하심에 호소하여 말했습니다.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즉석에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나 그들의 불신과 비겁함 때문에 그분은 그들의 언수를 정복하기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런 거로 그분은 당신의 궁일하심으로 그들에게 단 하나의 완전한 길인 홍해 쪽으로 되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아버립니다. 여호와께서 이 중대한 순간에 어떻게 개입하셨으며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민수 14장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란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망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불충실한 정탐꾼들은 큰 소리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중상하고 그들을 돌려 치자고 소리를 쳤습니다. 미친 듯한 폭도들은 저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죽이려고 던질 것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앞으로 달려나갈 때까지 갑자기 그들의 손에서는 돌이 떨어지고 무서운 침묵에 압도당하여 공포에 떨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의 살인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타오르는 빛과 같은 그분의 임재의 영광이 승막을 비쳤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여호와의 징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보다 더 강하신 분이 나타나셨고 아무도 감히 그들의 반항을 계속하지 못하였던 겁니다. 불길한 보고를 가져온 정탐꾼들은 공포에 움츠러들어 숨을 죽이고 그들의 장막을 찾아갔습니다. 다음번입니다. 모세가 주님께 간청했을 때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용서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수 14장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들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구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는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는 것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를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요한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라.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신다이다.
구함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같이 사하옵소서. 백성은 마음의 변화는 없을지라도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반역한 저들의 죄와 어리석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저들은 그때야 저들이 그처럼 경솔하게 내던졌던 축복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저들의 불신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말하고 잘못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 대한 그분의 약속들을 성취하기 실패하였다고 하나님을 아주 나쁘게 비난한 저들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저들의 고백은 비록 참된 회개에서 우러나오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은 그들을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처사의 공정하심을 입증하였습니다. 주께서는 지금도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공의를 승인하게 하여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당신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시기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분을 사랑하느라고 공언한 사람들이 그분의 섭리에 대하여 불평하고 그분의 약속을 멸시하고 유혹에 빠져 악한 천사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깨뜨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런 사람들을 비록 저들이 참으로 회개하지 않았을지라도 저들의 죄를 깨닫고 저들의 행위의 악함과 저들을 다루시는 그분의 공의와 선하심을 부득이 신하도록 환경들을 지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대작용을 하게 놓아두셔서 흑암의 사업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심으로써입니다. 악한 길로 지체 없이 나가는 정신은 비록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옹호하고 반대와 오해를 받아왔던 그분의 충성스러운 책망자들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자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최후로 쏟아질 때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여 무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을 정죄하실 것입니다. 죄인들은 모두 그분의 정죄하심이 공의로움을 보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11소절입니다. 엉망하던 자들이 처벌을 받아. 엉망하고 반역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선고를 내리셨는가? 민수기 14장 22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하나 나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모반하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그 소원이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전부가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버리라. 그리고 갈렙에 대하여 내 종 갈렙은 그 믿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아쓴즉 그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탐꾼들이 40일간을 그 여행에 소비한 것처럼 이스라엘 무리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나아버립니다. 주께서는 악한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을 어떻게 처벌하셨습니까? 민수기 14장 36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해중으로 모세를 엉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결정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을 때 그들의 분노는 비탄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이 받을 형벌이 공정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불충실한 열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전염병에 걸려 온 이스라엘 회중의 목전에서 죽었고 백성들은 그들의 운명에서 자신들의 파멸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번입니다. 엉망하던 자들이 다음날 어떤 죄악을 저질렀으며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민수 14장 39절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려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피할까 하느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쳐서 파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나안 정복을 시도하고자 준비를 갖추었던 겁니다. 갑옷과 전쟁 무기로 무장했으므로 그들 나름으로는 싸우기에 잘 준비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 일을 슬퍼하는 그분의 종들이 볼 때는 슬프게도 그들에게 많은 결함이 있었습니다. 거의 40년 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가 여리고를 취하라고 지시하실 때 그분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그분의 율법을 넣은 법궤가 그들의 군대의 선두에서 행진하였습니다. 그분이 임명하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휘 아래서 그들의 행진을 지도해야 했습니다. 그 같은 지도에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해도 닥쳐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지도자들이 엄한 제지를 거역하고 법궤도 없고 모세도 없이 원수의 군대와 싸우러 나갔던 겁니다. 비상경보의 나팔 소리가 울리자 모세는 급히 그들의 뒤를 쫓아가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피할까 하느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꼭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 그 땅을 취하라고 명령하실 때에 그들은 그 명령을 거절했고 이제 그분이 퇴각하라고 그들에게 지시하셨을 때는 그들의 정과 동일하게 반역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점령하고 소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정하신 때에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요 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의적 태만으로 그 허락은 철회되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 자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제 하나님의 금령이 내린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요구하실 때에 그들이 거절한 바로 그 일을 하도록 그들에게 폭촉했던 겁니다. 그래 대기만자는 그들로 두 번째 반역을 하도록 인도함으로 승리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처음에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그들의 노력과 함께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 사업을 하나님 도우심 없이 자신들의 힘으로 성취하고자 대담하게 나섰던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여호와에게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려고 외쳤던 겁니다. 그들은 범죄로 인하여 그처럼 몹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올라가서 싸우라고 그들에게 결코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의도는 그들이 전쟁으로 그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얻도록 하셨습니다. 목요일 소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나타나 어떤 종류의 회개가 구원을 이끄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슬픔에는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에야 그들의 잿된 행위를 성실히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들의 망언과 불순종을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악한 행동에 따르는 결과를 슬퍼한 것처럼 슬퍼했던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명령을 철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의 고집은 다시 머리를 쳐들었으며 그들은 광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원수의 땅에서 물러가도록 명령하심으로 그들의 표면적 복종을 시험하시고 그것이 진정한 복종이 아님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는 동일한 폭동을 일으킬 구실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 앞에 그대로 놓여 있는 그들의 죄를 슬퍼했더라면
이런 선고는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재앙에 대하여 슬퍼하고 그들의 슬픔은 회개가 아니었으므로 그들에게 내린 선고를 역전시킬 수 없었습니다. 참된 회개는 무엇을 동반합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심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체험의 기초입니다. 거듭남 즉 중생은 인간이 마음을 돌이킬 때와 같이 하여 사람에게 작용하는 성령의 역사이지만 회심은 죄의 옛 생에서 돌이킬 때 그것이 인간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을 경우에만 거듭남과 구별됩니다. 성령이 없다면 이 경험에 어떤 국면도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도 사람이 기꺼이 하나님께 자신의 생애를 주관하도록 허용하기까지는 그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옳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함에 조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것일까요? 많은 사람은 오순절에 허다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질문한 것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의 첫 마디는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말하기를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않게 될 것이고 또한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한 기도는 죄에 대하여 참으로 슬퍼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회개는 참되고 마음 깊은 데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죄를 변명하려는 노력도 없었고 정하신 형벌을 피하려는 욕망도 그 기도의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범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자기의 심령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를 깨달아 자기 죄를 미워했습니다. 그가 기도한 것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함만이 아니라 마음의 순결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성결의 기쁨, 하나님과의 융화와 교통을 회복하는 것을 갈망했던 겁니다. 그의 심정에서 나온 말은 이랬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궁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대제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무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회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승천하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